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성곽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꿈을, 그 마음을 우리 심령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온 땅 가운데, 천지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기념하며 축복할 수 있는 아들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헌신의 배로 또한 친구를 초청하며 귀한 아버지의 마음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공연대가 너무 낮아.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런 예배가 좀 낯설지 않으세요? 좀 낯설지요? 여러분들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집에? 고향에? 고향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계시죠. 부모님을 찾아뵈려고 세상 사람들, 서구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한민족의 추석 명절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경로들을 보죠. 네, 우리가 부모님이 있어서 고향에 갑니다. 고향에 가면 우리 키워주셨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이 있어서 거기에 찾아가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큰 가족으로 살았을 때는 함께 그 끈끈한 정들이 더 많았었는데 지금 일가족으로 떨어져 살다 보니까 도시에 메말랐던 우리의 영혼들 가운데 1년에 한 번, 2번 정도 아버지의 집, 고향의 집을 찾아가는 기간이 있어서 우리의 메마름을 좀 치료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 오늘 그 설교 말씀의 아버지의 마음인데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니까 어머니들이 섭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힘은 어머니 없이 아버지 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안에는 어머니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보았던 누가복음 15장에는 여러분들도 진지해지니까 잠깐 퀴즈를 하나 내죠. 15장에는 비유가 3가지 있는데 어떤 비유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펴보는데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들이 모아져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그것 중에 3번째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본문이 대부분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탕자의 귀환이라고 해서 아들의 돌아옴을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그렇게 해석해 왔는데 원래의 이 비유의 핵심은 아버지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봤던 시작이 어떻게 되냐. 오늘 여기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얘기가 나오고 바로 위에는 잃어버린 드라마를 찾는 여인의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얘기가 오늘 이 본문의 포커스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둘째 아들의 행동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많은 경우 둘째 아들을 살펴보면 우리 둘째 아들은 참 현대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을 많이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향해 모험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한 집에 아버지와 아들이, 두 아들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게 재산을 주실 것인데 또 미리 땡겨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먼저 나의 좋은 돈 한번 써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이 재산을 상속해달라고 하면 좀 눈이 많이 좀 끄덕끄덕거리고 다툼이 일어나는데 당시 배경이 2000년 전이니까 상당히 가부장적 사회 가운데서는 좀 힘든 얘기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한다는 것, 아버지의 죽음을 재촉하는 것이고 그 전통 가운데서 전통을 타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어찌된 얘기인지 아버지는 그의 요청대로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들은 며칠이 못 되어서 우리 13절에 보면 그 모든 재산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황방탕하게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 아들에 대한 얘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어찌 보면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좋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자기가 즐기고 싶은 것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 가운데서 해서는 안 될 것들을 행하고 이렇게 제한하고 있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읽는 내용처럼 고생하게 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다른 하나들은 다른 하나들은 집에서 충실하게 일하는 한 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뭐 됐나요? 아버지를 지극히 섬겼습니다. 지극히 섬겼고 사랑했고 열심히 충성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전통에 아주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근데 오늘 하반절에 보면 그의 내용이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보면 그는 아버지가 살림을 미리 나눠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충성한다고 하였지만 자기의 의로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있던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의로움과 자기의 정의 가운데 살아있던 아들이 바로 이 두 큰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지,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그 전통을 뛰어넘는 아버지의 죽음을 제쳐가는 아버지 재산을 빨리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의 요청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 얘기를 들어주고 그렇게 행해줍니다. 더 나아가서 그 아들을 기다림으로 그의 생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그의 둘째 아들이 돌이키고 걸어올 때 우리 20절에 보면 아들이 결단을 하고 둘째 아들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의지대로 살려고 했지만 그것이 실패하고 처절하게 무너졌던 그의 삶을 돌이키고 그가 돌아오려고 결단하고 아버지 집으로 향할 때에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나아가서 그를 맞아들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당시 유대법으로 보면 이스라엘 전통으로 보면 불의한 아들은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행한 이 일들은 구약의 법으로 따라보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마을에 들어오기 전에 그 상류까지 멀 때 그 마을의 입구에 들어서는 그 발걸음을 발견하고 그를 가지고 나가서 그를 감싸 안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아버지의 한 마음입니다. 자기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아들을 기다리며 그가 죽지 않을까 그에게 달려가서 그를 보듬어 안아 집으로 데려오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하나 등장합니다. 또 한 가지 아버지의 마음이 또 드러나는데요. 첫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첫째 아들은 집에서 갑자기 일하고 오는데 잔치의 소리가 들립니다. 웬 잔치 소리인지 종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왜 우리 집에 잔치가 일어나느냐? 종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건강한 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맞이함을 기뻐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풉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잔치에 그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28절에 보면 그 큰아들의 행동이 나오는데 노하여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잔치에 참여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때 아버지의 행동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아버지가 그의 곁으로 다가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우리 성경은 조금 번역이 조금 거칠게 되어 있는데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라고 하는 이 단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예라고 했지만 아들아, 아가야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아기 이를 다루는 표현입니다. 자상하게 그의 노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고 있습니다. 아들아, 내 애기야 라고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큰아들의 형태는 어떻게 지금 등장하고 있냐면 큰아들은 자기 동생을 향한 마음들이 어떻게 있냐, 우리 30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친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네. 이 아들이 돌아오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 아들이 누구냐? 내 동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을 아가 이것은 너의 동생이다 라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들있습니다. 우리 한 영상을 보시겠는데요. 아버지가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좀 더 얘기를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음악도 안 해주십시오. 이거 미국에서 있는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어쩌면 우리 Who taught the sun 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And who told the ocean you could only come this far? And who showed the moon
미기라는 친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인간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얘기들을 들으면서도 출산을 했고, 그를 위해서 그 아들이 달리고 싶다라는 그 얘기에, 그 꿈에 아버지가 그 꿈을 꾸어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달려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와 똑같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얘기는 둘째 아들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큰아들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진정한 메시지는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려고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아들로서 오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로서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꿈을 가지고 삽니다.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증강한 아들을 기다리면서 아버지는 어떤 꿈을 꿨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대부분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아버지들이시죠.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되려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아버지가 되지 못하고 그냥 남편과 아내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아버지의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늘에서 부어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 아들로서 사랑을 치료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품어줘야 할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친구 초청 잔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 교회 안에 출석하지 못했던, 그리고 한 번이라도 등록했다가 나갔던 친구들이 100여 명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기억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은 이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친구들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우리 청년들에게 보여주셨던 이 아버지의 마음들이 연약한 자를 치유하고 그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을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처음 사건으로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려고 이 첫 마음을 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MD사역 기업장 훈련을 받으시죠.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면 이 훈련을 받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랑했던 남편들, 자녀들, 그리고 이웃들을 향하여 이 마음들을 펴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식물인간이 달릴 수 있었고, 대학에 학위를 받고 세상에 당당한 한 인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아직도 헤매고 있는 둘째 아들과 같은, 방황하고 있는 둘째 아들과 같은, 그리고 어쩌면 자기 운업에 빠져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아버지의 놀라운 아름다운 가정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시작을 냅니다. 우리 성방의 모든 교우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이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합니다. 이 아버지 마음이 있어서 이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이 전국 땅에 심겨진 이유, 2010년도를 살아가면서 이 교회 가운데 세워져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서로 사랑해서 그 사랑의 표현들을 널리 펴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